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시브리서 5장 7절까지 갔어요. 시브리서 5장 7절은 뭐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이에게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간구로 죽으시면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간곡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려주실 이에게 눈물과 기도와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예수를 길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울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법궤를 맨 두 암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벳세메스를 향하던 두 암소가 법궤를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맸다는 사실 속에 지금 방금 난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송아지가 자기 어미를 보고 막 웁니다. 음매하고 웁니다. 그래도 자기 송아지가 자기가 낳은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법궤를 맸기 때문에 벳세메스를 향하여 한 길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맺기 때문에 벳세메스 방향을 향하여 계속 직진했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송아지가 울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인치셨어요. 인치셨다는 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 이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이 땅의 소리가 육체가 땅을 밟고 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호흡하며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내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까 설교 중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냐면 야 너희들 지난날 나그네로 있을 때를 생각하고 늘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명이란 것도 알지 못하고 진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를 마음대로 이끌어갔습니다. 지난날 나그네에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려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청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야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아까 시편 몇 편 이야기했어요? 100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들었죠? 시편 100편 3절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 때, 아니 나를 만들 때, 아니 여러분을 만들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만드셨어요. 목적 없이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나 사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콩나물을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그렇죠? 국 끓여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나물 하기 위해서 삽니다. 신중을 계속 삽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목적을 알고 무엇을 쓸 것을 알고 사고 구입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니까 나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르치고 헛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 그런데 왜 만드셨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한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하게 뿌리가 박히고 못이 박힌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망각하지 말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웃을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설교 중에도 우린 교리주의자가 아니라 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념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지으신 바인데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주 오래전에 옛적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요? 행하게 한다는 길 따라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든 꿈이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사업할 때나 목회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목회해가지고 좀 이름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사업장이 잘 돼서 나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큰 소리 치길 원합니다. 물론 다 그런 계획이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에게 향하신 계획이 달라요. 자, 우리 또 한 번 성경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길을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옳은 건가? 네.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보세요. 8절을 먼저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어떻습니까? 예? 어떠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대답이나 우리 큰소리 한번 해보세요. 같아요? 틀려요? 그럼 어느 길로 걸어가야 정당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정상적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분명히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이끌어가요. 다른 길 걸어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어떤 신비스럽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 오늘 이쪽으로 이끌어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것도 말씀이란 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왜?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다 완성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산상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없애고 엘리야도 없애고 누구만 남았어요? 변형산상에 예수만 남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가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저의 말을 들으라. 저가 누구죠? 예수. 엘리야 말도 아니요, 모세의 말도 아니요. 엘리야의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글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글로서만 보여질 때는 아니요. 이 말씀들이 내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움직이죠. 못 들으니까 못 움직여요. 이게 오늘날 우리 맹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그 길로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고 그 발걸음을 변형시켜주는 것. 물론 의지는 내가 갖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말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행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0절 또 읽으세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어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인에게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건 예수께 좀 받은 걸 다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예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내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려니까 주님과 뜻이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감추임 바 됐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니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골로새서 3장이에요. 너희의 생명, 우리의 생명. 자, 3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 이거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런다. 모든 범사 일들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생명이 누구에게 감췄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춘 자예요. 어느 때 근데 내 생명이 나타나요?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지금은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100%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원로 감독님 설교에 들으면 이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섬겨야 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섬겨야 되실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될 분이고, 성령은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뭐에 순종하라고요? 성령께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최종적으로 뭐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각자 마음에 주셔서 각 사람을 움직이려고 성령은 막 계속 쉬지 않고 우리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택받지 못한 거라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혜사를 주시면 우리를 인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입맞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요. 누구에게 입맞은 자요? 성령에 입맞은 자는 택함을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만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우리는 다른 누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리가 어떻고 저렇고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나는 선택받은 자예요. 세상 거 다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일부 때는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는 것까지로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왜 벌어야 되느냐? 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뭐 벌어야 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목적 없이 버는 것은 이 세상 떠나갈 때 다 놓고 가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출생할 때 보면, 아이들 태어날 때 보면은요, 저는 몇 번 봤는데 손을 꽉 잡아요. 왜 잡지요? 뭐 잡으러.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뭔가 잡으려고 딱.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막 갓 출생한 아이에게 이런 데 딱 잡아놓고 이렇게 놔두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진대요. 왜? 잡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잡으러 왔으니까. 이게 24시간인가 48시간 내에는요, 절대로 그 아이가 갓난아이, 출생한 아이도 안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 모습 보셨어요? 다 놓아버려. 쭉 쳐져. 손도 다 피고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무엇 가지고 왔느냐? 그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나니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그것 이상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셔서 쓰세요. 누구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내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혀보면은요, 수의에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입 끊는 옷에는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몇 개가 있나 한번 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상은 되겠네. 거기에 뭐 넣으려고? 주머니는 뭐 넣으려고? 돈 주면 돈 넣고, 하여튼 뭔가 넣으려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가서 수의를 입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호흡하며 영혼이 신령할 때, 우리 의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제시해 준 그 길, 어떤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견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주의 온전 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시고 하늘의 것만을 찾고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궁핍함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4절 15절에 본문 말씀이면 마치 사람들은 처음부터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 길은 협잡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자체가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호흡이 끝나면 우린 지금 어디로 가요? 낙원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보장을 받고 있어요.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보장이 없다면 우리 왜 이 모양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앞날에도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부여잡고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